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더 크게 강하게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귀하고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슬프고 고단한 영적으로 매우 오염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는 데에 요한의 사명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이에게는 별 감흥 없는 단어로 들려질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 단어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목적 없이 달려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라고 해봤자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두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던 무의미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들어와 내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해야 될 일과 감당할 일을 내가 발견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신부의 모습인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 내 영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뭐라고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갖고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느껴요? 살아있는 자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누가 오늘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백독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는 자가 성도의 온전함은 뭐라 했어요? 봉사하는 거라 했어요. 이 봉사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성도의 온전한 성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형편과 처소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부터 시작된 이 마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마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지요. 복음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은 선지자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인과 가정과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외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실 때는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예요? 종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 먼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왕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종이 먼저 와서 시온의 대로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지역에다가 선포해야 됩니다. 왕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의심과 불신의 구덩이를 메꿔라. 너희 안에 솟아난 그 자기 의를 깎고 다듬어라. 그래서 왕이 들어오실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라.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지난날에 했던 뭐 그런 것을 통하여 자기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거기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이 필요하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증인의 외침을 듣고 왕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내 외적 가치를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동경할 것이 많아요. 내 겉사람과 내 외적 가치는 참 부러워할 것이 많으나 증인의 외침을 듣고 나의 그 시선이 외적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내면으로 다시 옮겨가는 인생이 복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겉사람, 나보다 좋은 직장, 나보다 좋은 외모, 나보다 좋은 뭐 건강한 거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외침을 들음을 통하여 다시 모든 관심과 시선이 내 좁고 협착한 내 마음, 울퉁불퉁한 내 마음을 시온의 대로로 만들고자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영접했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저 사명 감당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저 견고한 진들을 허물어서 오늘도 왕이 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크고 넓은 시온의 대로를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 부지런히 인생을 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늦지막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늦지막하게. 늦게라도 깨달으면 그래도 감사하지만 보다 더 일찍 깨달아서 내 내면을 정돈하고 주께서 날마다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접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때 그 영혼의 복이 되고 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는 죄송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냐? 내가 과거에 뭘 했냐? 그런 거는 안타깝지만 오늘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선지자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해야 좀 더 큰 감동과 이해가 되거든요.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선지자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보고자 열망했지만 다 못 봤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봤어요? 세례 요한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 예언되어서 태어나고 잉태되고 태어나고 사역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가장 화려하게 등장한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놀라운 더 큰 복음이 뭐예요?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보다 우리가 더 크대요. 믿으시면 아멘. 왜?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은 종이지만 우리는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거는 영광이고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어. 하고 싶지만, 능력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하는 게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솔로몬은 솔직히 수저만 얹은 거예요. 다. 그래서 재정도 준비해 놨고, 그 만들어진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조직적으로 섬길지에 대한 준비도 다 해놨어요. 어떻게?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순번대로 교대하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다윗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 24반차의 제사장의 순장들, 그 수장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지성과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이 24반차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뭐 대기업 재벌들 여러분 되게 안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범죄시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잘 되는 사람 보고 배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반드시 가난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거는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늘날 이 사회가 자꾸 막 양분화시키면서, 그죠? 그거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마귀적 속성입니다. 원수마귀는 계속 원수 맺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명문 가문이었던 이 24반차의 사람들을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24반차 중에 8번째 반차에 아비야 반열에서 누가 나와서 사가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벳, 요한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으로서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명문 가문이고, 소위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면 진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그죠?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장차 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기대하고 막 설레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도요, 어떻게 태어나요? 남다르게 태어나요. 근데 이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시를 줘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사가랴가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벙어리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 없으면 말 그렇게 잘해도 믿음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된 교회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돈 번 얘기할 거예요? 교회에서 할 얘기는 믿음의 언어밖에 없어요. 믿음은 늘 현재적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뭘 했다 내가 전도하다 보면 꼭 과거에 내가 예전에 목사님 제가 청년회장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언어가 없으면 입 꼭 다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천사가 임해준 대로, 말해준 대로 그대로 잉태하고 출산한 게 바로 요한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도 우리나라는 성을 물려주지만 당시 거기는 이름을 물려줘요. 그래서 아버지든 그 집안에 있는 그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그 중에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사가랴로 짓는 게 낫잖아요. 사가랴로 짓는 게 맞아. 근데 아버지 사가랴가 봉어리가 되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아니라고, 그 이름 아니라고, 서판을 좀 갖고 오라고, 그리고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써요. 아니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이름을 지으라 그러지? 사가랴가 왜 그래요?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생도 남다른 거예요. 이름도 딱 계시로 그 이름을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서, 그죠? 세상과 떨어진 그곳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도록 계속 거기서 준비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와 달라요. 다른 선지자는 농사를 짓다가 가정일을 하다가 뭐 왕족으로 있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시 자기 삶으로,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죽거나 그랬는데, 요한은 예언 따라 오고 예언 따라 나고 예언 따라 살고 선지자로 살다가 예언대로 죽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기대받고 우러러 본 것이 바로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450년 동안 빛도 말씀도 없던 암흑기가 거치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하여 그 명문 가정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나온 자가 있으니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누가 높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고 한다는 믿음을 갖고 그 말의 권위와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30살이 되던 해에 그가 비로소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죠. 뭐를?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기대와 막 설레임과 또 도리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자 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가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심과 주목과 권위가 지금 다 요한에게 쏠려 있는 그때에 그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뒤에 오실 이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을 들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충격에 휩싸여요. 왜요? 요한의 말에 권위가 있고 모든 관심과 지금 기대가 요한에게 있는데 하늘처럼 높다고 여겼던 그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분의 끈을 풀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신발은 요즘의 여성들 샌들과 같은 거예요. 가죽 바닥에다가 끈으로 이제 발목을 묶는다고요. 중동 지방에 그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종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 종들도 다 레벨이 있어요. 근데 가장 미천한 종은 뭘 해요? 주인이 들어오시면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낮고 낮은 자가 하는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할 수 없대요. 내가 그분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한이 그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로 옮겨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경제를 주목합니까? 그걸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께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게 된 거, 나의 노력이에요. 나의 탁월함이에요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시선을 옮겨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나을게요? 나를 치료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선을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주께로 옮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미난 게 뭐예요? 우리의 관심이 여러분 다 저한테만 관심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죠. 나한테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관심을 두고 자기의 권위를 그죠? 인정하던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물며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요. 그래도 요한은 기뻐해요. 받아들여요. 왜? 요한의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자, 요한이 선지자잖아요. 요한이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호칭이 뭐냐면 존경의 표현이 뭐냐면 당신은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스승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여드리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신분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선지자는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붓는 일에도 쓰임 받죠.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인정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신분과 표현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인 엘리야가 신발끈을 풀기도 어려운 그분은 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보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 심령 속에 어떤 질문을 하게 된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엘리야의 이 고백, 엘리야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 했던 그 고백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래서 마가가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지금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은 두 가지를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중에서도 그분 앞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분인 것을 알게 하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세례와 그분의 세례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래요. 요것도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시작과 이 기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세례의 이 기원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홍해바다를 상징합니다.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물이 딱 닫혀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과 옛 삶의 단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육체의 흠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래요. 간구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세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세례를 받아라. 이건 주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또 받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받은 세례는 이미 여러분 물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 살 때는 신분이 뭐예요? 종이었지만 이제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자녀가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물질이 주인이었고 세상 임금이 주인이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내 영혼에 그러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세례를 받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흔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눈에는 보여요. 뭐를? 순종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했다고요? 바로가 주관했어요. 바로가 주면 사는 거고,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바로가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누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정비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기분 좋다야. 생사화복, 우리의 복을 주고 생명 주고 화와 저주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주시는 거 아니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이 포함된 율법을 먼저 주심을 통하여, 그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희는 너와 너희 가정을,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기분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주신 두 가지가 뭐예요? 율법과 성막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율법을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계속 출애굽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출애굽했어요?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패스오버 하는 거, 유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문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맨 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번제단이라 그랬죠. 번제단에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사면에 뿌리고 거기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피와 재가 묻은 것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물두멍, 그게 홍해,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씻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섬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똑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똑같은 일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서 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아리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 대속 제물이 예비된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진정한 제물 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선한 양심의 걸음걸음이 되었다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뭐 큰일 나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기도회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간 내서 성경을 읽고. 왜 그래요? 이게 맨날 그거 하면 무슨 재미예요? 그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표라고요. 이렇게,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소잡고 양잡고 소잡고 양잡고 그러다가 누가 오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가는 거예요? 초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그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절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시간 되면 모여서 노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죠? 재림 예수를 만나러 가는 선한 양심의 행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혼에게는 영적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그러잖아요. 그런 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싶은. 근데 돌아가봤자 뭐 선한 건 없어요. 근데 모든 동물이든 뭐 인간이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죠. 근데 진짜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바라는 소원하는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에덴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영혼들이 계속 갈급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생의 영혼 속에는 영적 본능, 어디? 에덴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요. 육체의 기록은 이미 지워졌지만 영혼에 대한 기억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영혼이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 그곳에서의 부유함,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 그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풍요를 경험했던 그 영혼의 흔적들이 남아있기에 계속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학문을 찾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열심히 여행을 가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곳이 에덴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내가 돌아가고 싶은 거 뭔가 채워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로 빠져요? 중독되는 거예요. 왜? 이 만족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에덴에 대한 흔적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에 일으키는 일인 것을 모른 채 뭘 해보면 좀 이 마음이 안정될까? 평안할까? 좋을까? 그래서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공부도 해보고 저런 공부도 해봐나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족하면서 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지금보다 10배를 더 벌어도 거기 가면 또 만족이 없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도 또 만족이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영혼에 남겨져 있는 이 에덴의 기억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가 돈 많고 그 돈 갖다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아봤자 그거로는 여전히 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 오늘 누굴 만나야 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끝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만났는데요. 계속 만나야 돼요.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안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 알기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이 아는 거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그냥 결혼했을 때 그 아는 게 아니에요. 한 평생 살아가면서 그죠? 알게 된 노년의 알미 그 아는 거지. 그냥 처음 만나서 겉모습만 좋은 것만 보이는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을 안다고요? 무한하신 끝도 없이 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부지런히 그분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야 방황이 끝나요. 방황이 끝나요.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목마른 것이 죄인들의 형편입니다. 내가 예언하고 장담하지만 돈을 더 벌어봐요.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요. 다를 게 없어요. 거기서 또 거기에 맞는 갈등이 있고 그 불만족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언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으로 만족해야지 또 엉뚱한 것을 계속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비한 것 찾든지 지적 만족을 찾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 이단한테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에 비춰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만족해야 돼요.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양을 먹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간다면 그때부터는 뭐만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힘있기를 소원만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만났거나 뭐예요? 신앙 지도를 지금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거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권능을 구하고 더 깊은 진리 안에 거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세월은 손살같이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연세 되신 권사님들 두 분 계신데 마음은 지금 20대, 여전히 20대지만 몸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방 간다니까요. 금방 가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모든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례가 뭐냐?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한 양심을 갖기 시작해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그 시작이 세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랑 요한이 베푼 세례랑은 달라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한 거예요. 세례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요.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하잖아요. 침례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침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잠기는 거예요. 물에 확 잠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잠긴다는 거거든요. 죽어. 여러분 물속에 잠기면은 죽잖아요. 계속 잠가 놓으면.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잠기는 거. 그러니까 불과 성령의 세례를 준다는 건데 너희가 증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잠길 것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의 심판의 불로 잠기게 될 것이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세례를 받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뭘로? 심판의 불로 잠기든지 성령의 세례로 잠기든지. 믿으시면 아멘. 그 얘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가 준 세례를 통하여 영원히 구원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회개케, 돌이키게 하는 세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요? 누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죠.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거절하면 불로 심판의 세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뒤에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우리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민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그건 정답이 없어. 어떤 사람은 쉽고 어떤 사람은 엄청 어려워요. 정답이 없어요. 다 사람마다 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죠? 왜 못 믿어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누굴 도와주시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죠?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견고한 진들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요?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분명히 어릴 적부터 마리아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자라는 것을 봤는데 내가 두 눈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다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지. 서양 역사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서양 종교를, 서양 역사, 서양 종교를 믿냐고. 국산 종교도 많은데 단군도 있고. 국산 종교 믿다가 지옥 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산 종교냐 서양 종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대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대요. 거기다가 더 한 방을 날리는 게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셨대요.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혈기를 부리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뭐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들을 알게 하신대요. 믿게 하신대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고 신학교를 가도 이건 절대 못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못 믿어요. 못 믿고 신학을 가리키는, 학문을 가리키는 거니까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나온 사람이 다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르치는 것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 받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믿어져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믿은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그냥 성경책 안에다가 이 겉표지에 하드 케이스에다 딱 묶어서 자크로 잠가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실제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꿈틀꿈틀 드러나, 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말씀을 남겨놓고 다시 하늘 보좌로 가셨어요.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증거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소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학문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표현 중에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야지. 성경 공부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만 잘하면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세워내고 살려내고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뿌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입에 씹히고 밟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교육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성도가 돼야 되겠죠. 믿으시면 하면.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윤리도덕적으로 목사님이 사치야, 아우 비싼 옷을 입어, 그건 타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타락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관심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교회에서만, 교회로만 모여든 사람들과 꿍짝꿍짝 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니까. 여러분을 열방으로 내보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가래도 안 나가잖아. 믿음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래도 당연히 못 나가겠죠. 능력이 안 되면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먹이고 부지런히 힘을 키워서 여러분이 영혼의 상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사역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내보내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영적 무장을 시키는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의 종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타락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건강한 교회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작다고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크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수준으로 쓰임 받는 게 있고, 초등학교 정도로 쓰임 받는 사람 교회가 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 이상으로 쓰임 받는 게 다 믿음의 영적 분량이 달라요. 그거를 육신의 눈으로 찾으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별로 안 믿네요. 성령이 잉태케 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 심판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믿음을 지킨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 주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요한의 사명을 갖고 이 한 주를 또 시작해야 돼요. 명절이 됐든 휴가가 됐든 무슨 날이 있든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이 한 주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안 나타나면 의미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과 선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속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요한의 이야기를 끝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병든 자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골수와 모든 뼈, 마디, 세포, 혈관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행하셨던 2000년 전에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믿음 가운데 나온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끊이지 않고 벗어날 수 없었던 모든 삶에 드리워진 영적인 문제, 우한질고의 문제,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었던 그 문제 말씀 속에서 해결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 나오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이키고 나아올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의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 감당하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주 영광을 보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많은 영혼들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영광과 빛과 생명을 보고 그 빛으로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바로잡게 하셔서 주께로 나와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복 있는 인생들, 회복의 시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통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들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요한의 사명을 본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